오늘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이영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36년 동안 가끔씩 한국에 나와서 지냅니다. 요번이 제일 오래 몇 개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89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 교회 골목에는 차들이 한두 대가 파킹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1년 만에 이제 여름방학 때 나왔는데 그 한두 대 차가 있던 골목이 차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뭐 차가 가끔 있었던 거는 괜찮은데 뭐 같은 장소인데 차들이 차 있으니까 야, 한국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을 오고 가며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이 발전되는 모습, 또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나올 때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는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비행기입니다. 한국 비행기가 아니고 유나이트인지 뭐 아메리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비행기 안에 이제 책자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영어, 프렌치, 그리고 중국말, 한국말도 나오더라고요. 일본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부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나와서 가족들과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이제 한국이 목적하는 곳에 도착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다가 이제 가끔 와서 보면 그 장면들마다 변한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진국에 사십니다. 여러분은 선진 국민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집집마다 차가 2대 정도 있어요. 부부가 타고 다니니까. 또 16이 되면 운전을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같은 게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크면 애들 숫자대로, 가족 숫자대로 차가 있어요. 근데 한국 나와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식구대로 차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그 행복도는 높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몇 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38개국 중에서 35번째라 그래요. 35번째. 한국이 지난 100년 만에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200개 국가 중에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를 해피니스라는 단어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HAP로 시작을 하죠. 해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그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그죠? 차를 사게 되거나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해피니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까꿍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까꿍하면 안 보이는 얼굴이 딱 보이니까 그냥 뭐 자지러지게 웃죠. 그래서 이 세상의 해피니스는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주로 물질적인 것이겠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TV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제일 잘 사는 집 한 집만 TV가 있어요. 그럼 그 집 가서 TV를 구경하고 아니면 만화집 가서 10원 주고 5원 주고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집집마다 TV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TV를 사오면 행복합니다. 없던 것이 있으니까. 또 차도 생기면 행복합니다. 자전거가 생기면 행복합니다. 또 컴퓨터가 생기면 행복합니다. 남들은 데스크탑 쓸 때 노트북을 사면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선진 국민이 되었는데 미국처럼 사는데
우리는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러죠. 이제 다 소유할 건 다 소유해 봤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행복을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에 익숙한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이스라엘처럼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없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행복이 이 성경이 말하는 너는 행복자라는 그러한 선언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아는 것처럼 다행행자와 복복자입니다. 이 다행행자는 고대 형벌 문화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흑토자 같은 게 있죠. 그거는 머리에 붙은 상투를 형성한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사형 온도를 받았어요. 망나니가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언제라도 목이 날아갈 순간에 또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을 보내서 사면이요라고 선언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목이 달아나야 되는데 한순간에 목이 안 달아나고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 목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 목이 붙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행행자는 형별을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복복자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복복자는 집에 쌀이 많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집에 쌀이 넘쳐나면 넘쳐나는 쌀로 술을 담았어요. 그래서 복복자에는 또 술이 넘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자를 보면 그 왼쪽에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그 보일 시자는 제단을 형상화한 단어예요. 제단. 다리가 3개 있죠? 그 위에 재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다 뜻이 있고 신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다행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해석하면, 자, 사형수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임금님의 은혜로 사형을 안 당해서 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봤더니 쌀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나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창세기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 보시면 보일 시자,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하나,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부자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밭전자,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복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다행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믿었다고 영벌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다?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사는 게 힘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자로 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자로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따르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주었습니다. 자, 그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교회를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를 지어줄 정도면 뭐 수억이 아니죠.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행복자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행복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행복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자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자의 십자가 첫 번째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어떤 겸손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도 끝도 없는 겸손. 자, 이 백부장은 밑도 끝도 없는 삼중 겸손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본거지로 사셨던 곳이에요. 제자들도 여러 살았습니다. 자, 목회를 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병사, 당시에 최강국이던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행군을 하다가 힘들면 자기 군장을 아무나 붙잡고 지게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짐을 지고 가라 하면 오리를 가라고 하자면 며칠을 가라 그랬어요? 10리를 가라. 그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아무나 붙잡고 내 짐을 져라, 그리고 1000걸음을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배경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 싫어요, 나 바빠요, 그리고 가버리면 백부장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벌금으로, 때로는 채찍질로, 또 때로는 십자가형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로마 병사를 싫어하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라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의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또한 재력가입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1년에 약 200~300 데나리온 정도를 받았다 그래요.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지금 작게 받아도 10만 원이죠. 아무리 못 받아도.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것의 5배에서 10배를 받는다 그래요. 한 3,000 데나리온, 3,700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월급으로 받는데, 또 직급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어떤 백부장은 무려 12,000 데나리온을 연봉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 그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줄 수 있겠죠, 혼자. 그리고 권세가예요.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 백부장으로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요구를 명령할 수도 있었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간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간구하다는 말이 파라클라오라고 이제 헬라 말로 적혀 있어요. 파라클라오, 클리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이 곁에서. 잘 아는 영어로는 패러블이 있고 비유라는 말이죠. 두 이야기를 놓고 비교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놓다, 곁에 있다 그래서 패라,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자, 칼리오라는 말은 부르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리오라는 말은 곁에서 말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가 파라클리토스,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님. 자, 백부장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곁에 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첫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 백부장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뭐가 빠졌습니까? 주님, 내 종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해요. 마치 부하가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상황만 딱 보고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처분은 누가 맡기는 거예요? 처분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흔쾌히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이 헬라 단어로, 문법으로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잘 쓰이지 않는 그러한 문장 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2011년판 NI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Shall I come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나? 내가 가야 하나? 뭐 완전히 말이 다르죠? 평서문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데 의문문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꼭 가야 돼? 안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헌금하고 교회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교회 사역에 도움을 주고 목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파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은 다음 주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백부장의 모습이,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모습은 시체말로 하자면 겸손의 끝판왕입니다.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아예 짓밟아 버리세요. 내가 꼭 가야 하나? 그때 백부장은 한 번 더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가 겸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겸손의 끝판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마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의 겸손보다 이 모세의 겸손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겸손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신데 그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낮췄던 그런 겸손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냥 갈 길을 가십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고쳐주시든지 돌려보내시든지 부탁을 대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여자 들으라고. 얼마나 모욕입니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가 들으라고 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여자가 한순간에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난 먹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듣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목자들이 그럴 일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개떡 같은 말을 하더라도 찰떡같이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준 이 밑도 끝도 없는 겸손이 행복자의 십자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분을 초월한 사랑. 자,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겸손을 보였습니까? 병든 부모님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때문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쟁터를 함께 누우면서 생사고를 같이 했던 동료나 부하 때문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내 하인, 종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종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도구가 있다. 낫이나 이런 것들은 소리가 안 나죠. 삽이나. 또 두 번째 도구, 소리는 내지만 말을 못하는 도구가 있다. 음매하고 소리는 내요. 소처럼, 말처럼, 당나귀처럼 뭔가 소리는 내지만 말은 못해요. 세 번째 도구는 말하는 도구가 있다. 종을 의미하죠.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도구로 취급받던 종. 그것도 어떤 종입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말해요. 자, 중풍병은 누가 걸립니까? 어떤 사람이 걸려요? 연령대가? 중장년 이상이죠.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평균 연령에 근거해도 나이가 30대고 좀 오래 살았으면 5, 60대겠죠. 살려나 봐야 별로 쓸모없는 종이에요. 백부장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사서, 당시 이 종의 몸값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은 30냥이면 사요. 백부장이 1년치 병사들의 월급 약 300데나리온을 주면 종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늙고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밑도 끝도 없이 낮추는 겸손을 보입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을 위해서, 내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는 것은, 그러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봐야 어떤 답이 나올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권력이 센 사람, 나보다 잘 나간 사람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먹히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끼니가 없고 몸이 병들고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그 심령에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의 두 번째 키워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행복자의 키워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상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다만 말씀으로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But only speak a word.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A라는 단어, 우리 영어에서는 A라고 표현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분명하게 모논, 모노라는 말 있죠. 모노, 스테레오 모노가 있는데 스테레오는 두 개죠, 모노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모논이에요. 모논. 한 단어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어떤 말씀? 낫다. 낫다라는 한 말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백부장이고 내가 100명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다 듣습니다. 내 하인에게 명령을 하면 다 듣습니다. 천부장이 저에게 명령하면 제가 다 행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뭘 간구하시겠어요? 세상 종교 어디를 가도 그 정도 믿음은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7일 만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 나사로만 있었습니까? 무수한 시체들이 누워 있었지만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나사로가 듣고 자기 이름을 듣고 죽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온지라. 내 믿은 대로. 여러분 기도응답은 믿은 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고 내가 구하는 만큼만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두 마음을 품었든지 뭔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던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보니까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 앞 문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궁금해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예,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걷지 못하는데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오신다 하기에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첫 번째로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에게 부탁해서 아들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던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받고 낫고 돌아갈 텐데 그러면 우리 아들도 필요 없고 휠체어도 필요 없어서 아들에게 휠체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해 줬더니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 여러분 예상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밑도 끝도 없는 겸손,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예상을 초월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겸손은 내려가죠. 또 좌우로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상을 초월한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자의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셔서 그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이 행복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백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믿음을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과 신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과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원조 행복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자요라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행복자의 십자가를 지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면서 행복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이 터져나려고 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라는 말을 혼잣말이라도 되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원래 대학원 다닐 때 한 7년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방문하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북쪽에 소살리토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해양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유럽 같은 분위기가 나는 도시예요. 혹시 못 가보셨다면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 가지 배가 있는데 관광용 배가 있고 페리가 있어요. 페리는 출퇴근용이죠. 훨씬 쌉니다. 예약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타시면 소살리토나 하여튼 뭐 30분 1시간을 배를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올라갈 수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고 소살리토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이에요. 아주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드셨어요. 누굽니까? 새카만 선글라스에 지팡이 하나 들었으면 누구예요? 장님이죠.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하이오에 사는데 거기 살면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왔대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장님도 관광을 다니신다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앞을 못 보는 분이 여기 구경하러 오셨다고 하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침례교 성도님들이 행복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시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한국과 세계 만방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나도 그 복음을 믿고 행복자가 되고 행복자의 삶을 살고자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었다고 아무 공로 없는데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자입니다.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라도 여러분은 행복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부장처럼 밑도 끝도 없는 겸손으로,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자의 십자가를 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세계 만방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